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신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신자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고 있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부터 우리가 받아야 하는 훈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웃과의 문제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에서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 홀로 어떤 종교적 신실함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라고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 영성이라는 말이나 혹은 영성 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경건이라는 말이 더 좋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뜻,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영성이란 말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들이 다 사용하는, 그래서 개념이 어떤 객관적 진리를 기초로 삶을 다루기보다는 종교적인 체험, 내면의 깊이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우리 선조들이 즐겨 사용하던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 훈련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데는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경건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더 좋죠,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이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영성, 요즘 말하는 영성이라는 그것을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영성훈련의 핵심은 이 거하는 문제를 주관적 경험으로 보든지 혹은 어떤 신비로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주님은 이 거하는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이 직접 답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거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식은 주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계명이란 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계명이란 지켜서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지위와 명예로 부르셨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보수주의 중에서도 좀 강한 보수주의 학교 가운데 밥 존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밥 존스 대학교의 교칙이 있는데 첫째가
학교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시는 분들과 싸우면 퇴학입니다. 둘째, 같은 학교 학생이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거절하면 퇴학은 아니지만 어떤 벌칙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밥 존스 대학을 왔다 하면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있는 괜찮은 학생인데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학교의 자부심을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주의와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주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명예와 주의와 영광을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가 어떤 내면의 깊이, 어떤 종교적 체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참된 경건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면의 깊이, 경험들 혹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 헛된 경건들입니다. 신자로서의 어떤 명예,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렇게 초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4장의 내용의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이 나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신자의 신앙생활이 무슨 싸움이고 어떤 것으로 무장되어야 하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이제 말하는 것이 5장과 6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5장, 6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작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모방하라는 뜻이시기도 하고 본뜨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뜬다는 것은 어떤 성형 틀이죠. 어떤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쇳물을 붓든지 뭘 부으면 똑같은 물건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한 내용들이 놀라운 것이었는데 이제 아예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니까 정신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뜻이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이 요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차원으로 보면 이 요구야말로 신자들에게 큰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보면 늘 기쁨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법이 거의 없죠. 물론 이제 감격도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어떤 기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기대가 있고 이제 감사가 신앙생활에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들은 갈등과 고민과 좌절 속에서 보내게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를 고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나는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 부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늘 보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수준이 이제 올라온 것처럼 보여도 나는 늘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본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표이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시험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 경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단지 목표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요구가 하나님의 약속이긴 하지만 과연 이루어질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의 신실하심이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이 아무 일도 못하고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가는 적이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거나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맞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기대가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선하고 옳은 것을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선하고 옳다는 것은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율법, 규칙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며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한 차원에서 율법을 알면 우리는 그 율법을 사랑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칼로 사용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죠.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 집 자식이라는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는 개념이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가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착한 사람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긍정적인 이미지로 얘기해서 예수쟁이라는 차원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고 사랑 가운데 있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카락을 다 세실 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하나하나를 다 아십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는 인간이 자기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모든 사랑을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가 첫 걸음을 배울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또는 우리 자녀가 처음 학교에 들어갈 때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에서 지키고 서서 자녀가 언제 귀가하는지 지켜보는 것과 같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사랑을 입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부모가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나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면 나의 소원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가장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겠죠. 말을 잘 듣는 것이죠. 말을. 경청한다. 상대가 말하는 것을 내가 잘 듣는다 하는 것만큼 그 상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태도도 드물 겁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언제 자식들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부모의 인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큰 업적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 누구보다도 존경한다고 말하고, 실제로 살면서 부모를 존경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겁니다. 그리고 그 존경은 항상 부모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들어줄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저것도 그냥 그럴 생각이 드는 것은, 부모가 뭐라고 하면 귀뚱으로도 안 듣지요.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서 세상이 알아주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서 부모를 존경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크게 기쁩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으로 인정하고 삶의 모든 내용들이 그러할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기뻐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때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짐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자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사랑받은 자녀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소원은 당연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이들, 큰애들 말고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그 어떤 순간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좋아하죠. 그래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아버지같이 되는 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앉기도 하고, 아버지가 앉는 의자에 앉아보기도 하고, 아버지 몰래 아버지 피는 담배도 한 대 물어보기도 하고,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가 하는 것을 다 흉내냅니다. 아버지와 같이 걷는 것, 아버지와 어디 가는 것, 아버지와 얘기하는 것, 언제나 아버지를 흉내내고 아버지처럼 자기도 빨리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고 닮아가게 하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무한히 확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권면이 지나치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짐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신자된 그의 자녀들이 초대받고 있는 명예로운 자리요,
영광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된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본받는 것은 기쁨이요, 영광이요, 명예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런 각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명예는 자녀들의 손에 달려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한 가정을 잘 나타내는 것이 부모일 수도 있지만 자녀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집이 어떤 집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기도 하지만 지켜야 할 예의와 여러 예절들을 잔소리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의 행동이 자기에게만 영향을 끼쳐서 욕을 먹든지 칭찬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욕먹일 수 있고 부모를 칭찬 듣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행동에 우리의 부모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명예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명예를 우리 손에 맡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바로 천국에 데리고 가시지 않고 아직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죄와 수치와 아픔과 슬픔, 고통과 고뇌가 있는 이 세상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서 거기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홀로 던져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셔서 비록 죄와 수치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광을 준비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내가 사는 곳에서 힘을 가진 것들이 결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가장 아름답고 명예로운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명예를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을 당신이 직접 어떤 행동을 하심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입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빛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드러내신다. 드러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만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어떤 기능으로 했고 능력으로 했고 성공으로 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사랑으로 봅니다.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자된 자들의 특권이고 명예이고 자랑인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 그래서 하나의 짐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영광으로 초대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모든 삶의 행실은 사랑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이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5장 43절에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분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주 무시무시한 요구를 하고 계시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신앙은 옳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자는 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해도 주고 비를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닮아야 될 마음인 거죠. 죄가 인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열등하게 생각하거나 경멸하거나 나보다 무언가 부족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데 우리가 왜 먼저 댕댕거릴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돌파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함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자기 형제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능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입니다. 윤리적 책임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이해관계가 없지만 지금 눈앞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렵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만으로도 온 인내와 온 신경을 다 써야 될 만큼 우리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리한 요구를 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노예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학교에 보내주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을 학교에 안 보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과 안 가는 것, 어느 게 더 편합니까? 학교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아이 입장에서는 고달픕니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학교 가는 것이 저주이고 부모의 학대입니까? 부모가 학대하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는 겁니까? 아니죠.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자랑이고 복이고 훌륭해질 수 있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학교를 안 나오고 훌륭해진 인물은 역사에 손꼽고 일반적으로 다 학교를 다녀야 사람이 훌륭해집니다. 학교를 안 갔는데 훌륭해졌다.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학교에 간다는 것은, 그 힘든 학교를 보낸다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지극한 배려입니다.
모든 걸 다 희생해서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걸어야 할 이 길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고 생명이고 명예인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요구받는 겁니다. 학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이 길은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적 차원에서 나는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일신, 정성을 받으신 하나님은 나의 일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으로 기독교를 타협하게 됩니다. 신앙을 어렵고 힘든 길이면 벌이라고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한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모질게 다루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욥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고 그의 자녀로서 더 깊은 영광된 자리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신 겁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희낙락하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보고 즐기신 것이 아니라 아픔을 참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 자리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같이 참고 계셨습니다.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된 자리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꿈에도 잊지 마십시오. 꿈에도. 일반적으로 부모들도 자식이 어려운 일에 처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숙제를 하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속이 타고 애가 타도 그대로 두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야 인생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끙끙거릴 때 부모는 희낙낙거립니까? 애가 탑니다. 답답하죠. 그러나 놔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아무렇게나 키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길, 곧 정성이면 복을 받는 길로 요구하지 않고 그의 자녀들만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요구하는 것은 부모된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자녀로 삼은 자들이 누려야 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를 닮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고 누리도록 요구하는 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신자는 우리가 만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지, 내가 무엇이 튼튼해졌는지, 예전에 보지 못했던 무엇을 받는가를 알고 내가 고쳐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변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근거이고 원리이고 판단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사랑을 입은 자녀에게 책임을 가지고 쉽게 살 수 없는 우리의 위치, 우리의 명예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로 초대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리,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갈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이 방향으로 인도되도록 순종하십시오.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가고 있는 가로 나의 나됨을 확인하시고 나의 삶을 평가하시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책임으로서만은 아니라 특권으로, 자랑으로, 명예로, 축복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놀라운 복을 오늘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무시무시한 요구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이 길로 인도하시는 분에게 순종함으로 이 영광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끌려가는 감사한 날들로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늘 우리가 불만과 원망과 왜 이렇게 하시느냐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명예로운 길 놓치지 않고 한 걸음씩 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압니다. 우리 체질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에게 허락된 영광이요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길을 걸어갈 만한 실력을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런 복된 길, 이 생명이 넘치는 길에 서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할 때 힘들다, 어렵다,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길로 인도하실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